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마 가장 강력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그래서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간구하지 않은 것은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얻으려고 기도하는데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이제 사랑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인간의 정적인 문제고요. 애정이라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나오는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정이에요. 부정하며 그것은 애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거기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의 정으로 사람들을 주면서 마치 하나님 사랑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 하면서 막 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하고 막 다듬어 주고 막 사람들 복사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이제 인간에 나오는 것도 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걸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생명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영적인 부분은 보이는 것이 중심입니다. 떡 하나 있으면 더 먹으라고 따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주고 안 주고 그게 차이가 없는데, 정적인 것은 그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주는 거지.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따뜻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정만 좀 느꼈거나 그거 가지고는 사랑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야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영혼이 사랑하는 뜨거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 생명을 위한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는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심성이 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많다, 뭐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 뭘 하나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너무 수준이 높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이게. 육신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영이 살아야 육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려면 속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 모두 하나님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한테 머물 수 있어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 속죄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임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가 있어서. 죄가 사라져서 의가 되면, 의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사랑을 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훨씬 강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그러한 삶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삶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해달라고 하면 너무 쉬워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인간적인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좀 차갑게 보여지는 거지. 네. 아마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냉정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잘 따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무슨 예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차갑게 대했을 것 같고, 응? 죄인들, 사회적 죄인들, 그런 창기들 이런 사람들, 세리들 그런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대했을 것 같아. 틀림없이 달라네. 왜냐하면 자기를 영접하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도 인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된 사람들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부터 난다 그랬죠? 그러면 영적인 태어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어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멸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영생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 권능, 그 디나미스를 갖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킨 상태를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랑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태어나서 움직이고 그를 위해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여러분도 사랑을 지금 받은 자로서 태어난 자가 되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나오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딱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기꺼이 자기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줬다고 나타내서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 거야 막 그러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적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만 했습니다. 자기를 안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 너희는 그걸 아니? 자랑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반대로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기꺼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준비되어 있어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독생자 사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멸망은 주님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늘 그리워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더우면 꺼버려요. 안 더워요? 아니면 하나만 틀어놓든지. 너무 또 추우면 또 집에 갈라. 추워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사랑이 태어났죠. 태어났으면 여러분 안에도 서로 사랑하자. 처음 얘기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 보내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독생자 보내는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 받는 거라니까. 독생자를 구하면 사랑 받는다니까. 너무 쉬운 방식인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면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면 돼.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이 죄고 뭐고 다 해결하시는 거죠.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와 사망 이런 문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미 승리하고 다 갖다 주면서 너희가 그냥 받으라고 주는 건데 그걸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지. 성경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 다 얘기하는데 그걸 또 그렇게 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게 끝난 걸 가지고 또 하라고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살린다. 살리는 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사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증거가 됐는데 이 땅에 독생자를 내려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다. 죽었다는 거죠. 살린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대상으로 느껴져요? 어떤 분이라고 느껴져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딱 생각하면 아니면 입으로 말하면 분명히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다 느껴. 느끼는데 그 느낌이 얼마큼 다를까? 그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얼마큼 다를까요? 살리려 하셨는데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이미 산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죽음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필요도 없는 분이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셔가지고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회개로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항해서 말씀이 대립된 자리에 서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야. 죽으라고 준 것 같다가 대적하고 있으니 원수지. 살겠다는 게 죽겠다는 거야.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이다. 살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산 자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내 안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이 사랑의 회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란 말이에요. 되게 근데 이제 화목제물로 얘기를 하니까 화목제의 목적은 죄사함도 있어요. 근데 영적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요. 화목했다고 하는 거. 제사를 드린 분과 제사를 드리려고 오신 분이 함께 제물을 먹어요.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는 그런 것이 없어. 다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근데 같이 나누면 같이.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먹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다. 그 화목제물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속죄제가 맞아요. 속죄제물이. 화목을 위해서 한 것은 화목제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하는 것 화목제물로 해놨으니까 이게 안 맞지 앞뒤가. 속죄제물은 완전히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죄가 목적이냐? 아니요. 죄가 잘 되라고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 목적은 그건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속죄제물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 속죄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위해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사해졌다는 것은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 안에도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속죄제물을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속죄가 이미 끝났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의 목적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죄를 위해서 죄에서 해방을 시킴으로써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똑같다니까. 같이 본질을 가져보면 거기에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역시 그것도 목적이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들어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로마서로 말씀을 전하나 요한을 전하나 똑같아 본질이. 표현만 좀 다른 것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산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들리지만 여기는 빚진 자다 그런 말입니다. 오페일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받았으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야. 근데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빚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빚 갚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태어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삶이 빚을 갚는 거야.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빚을 갚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갚아드려야 할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럼 예수님도 생명으로 해서 오셨으면 우리도 생명에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사랑을 좀 갚는 거지, 좀라도. 그죠? 생명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갚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갚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어제 기도한 것도 내용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애가 왜 돌아와야 되는가를 전부 알게 해주시는 한테 영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의 내용이 다 그거야.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거기서 지금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하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지.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정말 귀여워. 여러분 빚진 자가 되려면,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돕고 이런 것들이 생활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가 너무 없으니까요.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자주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교제가 좀 잘 되셔야 돼요. 어려워하니까 그래. 어려워하니까. 오늘 권사님 만나니까 그런 말씀 하신다. 목사님, 성도들이요.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 봐요. 성도끼리 하는 거하고 달라요. 목사님은 맨날 성경적으로만 해석을 해주니까 말을 다 못한대. 자기들 말을. 속에 있는 말을.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자기들 얘기하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내준대.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목사님 더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지. 성도를. 성도들 교제가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 나온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그건 전달해 주는 거지. 목적이. 그래서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작업을 해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 한 사람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빚 많이 졌습니까? 빚 많이 갚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갚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럼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미 딱 선언을 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사랑을 이뤄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님이 가족처럼 보시는 거죠. 그것을 가족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고요.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사랑이 완전해지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거기에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되니까. 동일하게 느껴지는. 영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높이 받은 사람과 좀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접든지 잡든지 다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주님 들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시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잖아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뭘로 안다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한테 증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늘 나타나요.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칠 수도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 가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관계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줄 일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자. 사랑을 가져오신 독생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죄와 사함을 다 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가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사랑을 다 부어주신, 몽땅 부어주신 그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그게 받은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야. 그걸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밖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주느냐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